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따라 했더니 목이 조금 갔는데 정말 멋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참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막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만남 정말 힘들다. 이 사람 정말 힘들다. 근데 그 중에는 또 귀한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난 너무나 행복하다. 복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안동에 내려와서 경안로에 와서 유원태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복 받은 성도님이다. 이런 귀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복 받은 성도님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니까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아마 좀 안동의 다른 교회보다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높은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대충 느끼시죠?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만 거의 남았는데 남유다도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제 겨우 수도만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에워싸 있는 상황. 한마디로 지금 등잔이 촛불 앞에 바람 앞에 등잔처럼 꺼지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시드기야 11년에 망하니까 지금 딱 1년 전, 망하기 1년 전에 지금 모습인데 한마디로 끝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근데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면 끝입니다. 안 된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끝났다, 안 됐다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곳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수도만 남기고 사방이 에워싸임 가운데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끝나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까 바벨론 군대가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기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궁중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 마지막 때도 임한다고 했죠. 그 말씀이 지금 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두었을까?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했습니다. 이가 예언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합니까? 갈대아인과 싸워도 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이긴다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다라는 것입니다. 패배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하면, 내가 듣기 기분 좋은 말을 설교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나를 찌르는 말,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을 설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둬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목사가 전하는 설교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 하면 그 목사가 나 기분 좋은 말만 하게 되면 신방을 와서도 기분 좋은 설교만 하고 나를 만나서도 정말 칭찬만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내 듣기 좋은 말들만 계속 한다면 그것은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TV든 핸드폰으로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듣기 좋은 말들만 딱 캐치해서 그래 이거는 은혜다. 이거는 정말 기분이 좋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줄을 치어가면서 나에게 도움되는 말들을 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입맛대로 맞춰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평생 운동도 안 하시던 분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운동을 보통 열심히 하게 되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병원을 갔는데 운동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또 뭡니까? 과거에 너무 좋은 옷이 있는데 아니 선물 받은 옷이 있는데 치수가 한 치수가 딱 작다. 그럼 어떻습니까? 버립니까? 아니요. 사력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죠. 다이어트를 하든 뭘 하든 살을 빼든 동네를 돌든 해서 살을 빼서 내 몸을 그곳에 맞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도 딸 결혼이 뭐 2달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사위가 한복을 아주 비싼 거 좋은 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한복을 사위가 가고 나서 딱 입어봤더니 딱 한 치수가 작은 겁니다. 정말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꼭 이 한복을 입어야지라는 그 일념으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옷 한 벌을 선물 받아도 귀한 옷이라서 내가 그 옷을 입으려면 내 몸을 맞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그 말씀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시드기야는 맞추지 않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들에 갇혀 있는 현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3단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의 상황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배경 주석을 보든 인터넷을 검색해 보든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하는 것은 두 번째 시선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죠. 그리고 세 번째 적용할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모습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 포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투성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가운데 에워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길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외적으로 지금 사방에 적들이 가득한데 내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의 말씀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크고 작은 문제들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답답한데 내적으로 풀 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막혀버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외적으로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보여주는 외적의 문제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이 자녀의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이 건강의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물질 문제 다 해결시켜 주세요.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기도하는데 그 문제들은 끝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살아가는 인생사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 무기만 바꿀 뿐이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외적인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외적인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바로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귀든 눈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열려서 지금 사방에 우겨싸운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운 가운데 있고 마귀가 여러분을 감싸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위로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칠레에서 단강 강산이 무너져서 그 700m 안에 그 광부들이 33명이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이렇게 구출되는 사건인데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700m 아래서 69일 정도인가 그 시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그 한 가닥의 신호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을 통해서 전화선을 보내고, 전화선을 통해서 전화할 수 있는 그 소통을 하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 선을 통해서 그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일 만에 그 33명이 모두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내적인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에워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연결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만 열려 있다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남편이 없어서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힘들까요? 아니면 그 어떤 건강이 약해서 힘들까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힐 때, 그 말씀의 샘이 이제 말라버려서 그 말씀의 샘이 나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외적인 그 사방에 공격하고 있는 그 바벨론 군사,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위로는 뭘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딴 데 위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들한테 위로가 되던가요? 물질의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요, 뭐 말 잘 듣다가 한번 토라져 버리면 뭐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위로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갑자기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랍니다. 밭을 사라. 참 황당한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밭을 사는 내용, 땅을 사는 내용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퍼포먼스 행동을 하게 하셔서 그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전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TV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어떤 동영상이 있습니까?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입니다. 사촌이 자기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처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겨우 남기고 지금 포위됐고, 지금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촌이 와갖고 자기 보고 땅을 사라 합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다 팔려서 지금 사촌이 팔려는 땅조차 그 바벨론이 다 짓밟고 바벨론이 차지한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사라고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보고 와갖고 염장지르듯이 지금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그 적들이 다 땅을 빼앗았다면 팔 수만 있으면 빨리 팔아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기 같은 내용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 사기 같은 내용의 땅을 삽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가 땅을 사는 것이 뭐가 이득이냐, 뭐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냐라고 지금 황당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예레미야가 땅을 살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 땅 사는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돼서가 아니라,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안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32장 8절 후반부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에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뜰 안에 갇혀서 사방의 적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땅, 그 땅은 이미 버려져서 뺏겨서 쓸모없는 그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그 땅을 사라고 할 때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선행, 착할 선이 아니라 먼저 행할 행. 지금 보여지는 것, 어떤 되어진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내가 행동부터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그 발걸음, 바로 이게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 이 홍해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요단강 물은 이미 아구까지 그 언덕까지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벗개를 든 제사장을 따라 건너라고 합니다. 벗개를 든 제사장이 그 언덕까지 차 있는 물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 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벗개를 든 제사장을 따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 바로 선행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납득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주고 증서를 쓰고 봉인하고 법궤와 규례대로 봉인하고 이래 쭉 모든 것을 사서 이제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샀다고 치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사겠습니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행하는 신앙.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면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몸부터 움직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이 정말 침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들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이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 목사는 수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시대 뜰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갇혀 있는 땅을 사라. 그러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가 계속 읽게 하는 것은 혹시 주무실까봐, 제가 설교가 좀 길고 하다 보니까 주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한 시간은 또 돌아오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지금 가망 없는 땅, 가치 없는 땅, 다 망한 땅을 사라. 그런데 왜요? 다시 회복할 일이 올 것이다. 다시 가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 쓸모없는 땅, 사도 소용없는 그 땅의 의미가 뭘까? 두 번째 적용,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 없는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땅과 같습니다. 다 쓸모없는 땅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겐 투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또 우상 섬기고 또 넘어지고 또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은 도저히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사단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계속적으로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죄짓고 또 우상 섬기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바보짓 아니겠습니까?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모한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쓸모없는 땅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미도 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게 하시지만 그 음란한 여인은 또 도망가고 또 바람나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 있는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사오라, 다시 값을 치고 데려오라. 그래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호세아서에 담긴 궁극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좀 말을 빨리 하니까. 호세아서에 담긴 궁극적인 그 내용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담무스 신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 호세아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정말 구제되지 않는 인간들, 그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른 남자 좋다고 도망가는 그 고멜처럼 또 다른 신 좋다고 그 돈 좋다고 우상 좋다고 떠나가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기에는 착해 보여도 초등학교 때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고향이 부산인데 해운대에서 태어나서 반여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어릴 때 아버님이 교회를 한 2군데를 지으셨습니다. 물질로 몸으로. 옛날에는 다 교인들이 막 보레쿠 벽돌 치고 막 모래 싣고 이렇게 다 그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2군데 짓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신경을 쓰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배는 고픈데 엄마는 없고 이러니까 막 찾아보니까 돈통에 깡통에 동전이 많더라고요. 100원짜리. 그 당시에 배가 고파서 한 200~300원을 듣고 동네 가서 떡볶이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왔더니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200~300원 먹었다고 이렇게 내가 쫓겨날 일인가, 두드림 맞을 일인가. 잠시 고민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둑어둑 저녁이 됐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혜윤아 돌아와라, 집에 와라, 밥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니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놓고 이렇게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예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 11조를 하려고 이렇게 모아뒀던 돈이더라고요. 그것을 썼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머니가 혼을 냈겠습니까?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칼같이 지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돈을 쓰면 안 되는구나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뭡니까? 그래도 받아주시는 어머니, 그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무슨 죄를 지더라도 지금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패배한 인생, 내 쓸모없는 인생, 내 갱생되지 않는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바로 그 쓸모없는 땅을 예레미야 보고 사게 하시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또 죄짓고 또 범죄하고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개가 이렇게 배탈이 나면 이 뱃속에 있던 걸 개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냄새가 모락모락 나니까 맛있어 보입니다. 또 먹습니다. 먹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뱉습니다. 그러다 또 냄새가 모락모락 나면 또 맛있어 보니까 또 먹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꼭 죄짓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죄짓고 그 넘어졌을 때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들부들 떨리면서 회개하다가 또 어느 순간 살만하면 또 죄짓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도저히 이들은 회복될 수 없고 도저히 갱생될 수 없는 이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쓸모있는 땅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인간을 찾아와서까지 노예가 된 인간, 그 쓸모없는 인간을 찾아오셔갖고 값을 치르고 테텔레스 타이 그 값을 치르고 주님의 핏값으로 치르고 사신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값 없는 땅, 가치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을 사는 모습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바로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가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돈으로 장사하면 돈이라도 더 벌지 않겠습니까? 이 헌금했던 돈 갖고 주식에 투자하면 아마 플러스 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헌신하는 시간에 좀 다른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 더 멋진 일들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무모해 보입니다. 우리의 헌신들이 참 아까운 시간처럼 보입니다. 가치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가치 없는 것 같고 무가치한 행동 같지만 반드시 가치가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입니다. 밭은 사람입니다. 가치 없는 그 밭을 살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밭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이 인간들 도저히 갱생되지 않는 인간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내 이웃집 인간 저거는 이렇게 쳐다도 보기 싫은데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인간들, 가치 없는 인간들에게도 자신의 핏값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수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없는 존재, 또 죄짓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서 밭을 갈아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땅을 이렇게 겨울이 지나서 깔아보면 그 땅 안에, 밭 안에 얼마나 돌들이 많습니까? 그 돌 빼내느라 힘들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보면 어떻습니까? 또 웬 잡초들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오만 많은 것들이,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 좀 하려고, 봉사 좀 하려고 하면 왠지 그 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뭔가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날려고 하면 웬들 그 잡초들이 더 일찍 자라서 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립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못쓸 땅 같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땅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쓸모없는 땅을 주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귀한 주님의 아들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그 적에게 뺏겨버린 땅을 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신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밭을 사고, 우리 교회의 밭을 사고, 우리 헌신의 밭을 살 때 지금은 쓸모없는 행동처럼 보이고,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치를 가질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천국의 상급 분배의 내용입니다. 땅 분배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 헌신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처럼, 아까운 시간들처럼 느껴지지만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일들의 가치가 주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겨우 뭐 주위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무가치해 보이지만 내가 그 인간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무모한 짓 같지만 가치를 가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는 가장 불쌍합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 이 멋진 봄날에 야외로 놀러 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허무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시간에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가치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가정의 밭을 사고, 우리 자녀들의 밭을 사고, 우리 그 직장의 밭을 사서 천국에서 땅 부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허락하실 날이 올 줄을 믿고, 지금은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지금은 되어진 게 없지만 말씀에 의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